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36쪽입니다. 신약성경 336쪽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려 하며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같이 읽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제 저희들이 디모데에게 전하셨던 그 말씀을 한동안 살피려 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입안에 사랑니가 아주 희한하게 나서 고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랑니를 빼야 하는데, 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빼야 하는데 평소에 제 치아를 봐주시던 집사님에게 찾아가니까 그 집사님은 그렇게 잇몸 속에 누워버린 사랑니를 빼는 것이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편지를 써줄 테니까 자신이 소개하는 치과 선생님에게 가보라 했습니다. 저는 치과 선생님이면 충치 치료든 틀니든 사랑니든 다 할 줄 아는 줄 알았어요. 아무 치과나 가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일을 봐주시던 치과 선생님은 억지로 사랑니를 뺄 수는 있겠지만 사랑니는 나보다 그분이 더 잘한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치과 선생님은 누가 진짜 잘하는 치과 선생님인지를 아시는 거죠. 한 분야에 오래 머물면서 그 일을 해본 사람이라면요, 어느 업체가 잘하고 어느 사람이 잘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말 안 할 뿐이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목사도 그렇거든요. 성도들에게는 다 같은 목사처럼 보여도 목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성도를 잘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목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디로 이사 간다 하면요, 그래서 그분의 영혼을 진짜로 걱정된다 하면요, 가까운 교회 가세요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무 교회 나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목사인지를 알아보고 그곳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치과 의사는 치과 의사를 알고 목사는 목사를 아니까요. 여러분, 바울이 그랬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에베소 교회에 보냈어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가 엄청 시끄러웠거든요. 교회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교회가 이런 상황이면 누구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내 친구 목사인데, 내 친척 중에 목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보내면 되겠네. 혹시 그렇게 하시나요? 그 친구 목사나 친척 중에 목회하시는 그분이 무너지는 교회를 감당할 만한 분이면 가도 되겠죠. 그렇지만 정말 정직하게 교회를 걱정하고 그 교회를 살리고 싶으면 누구를 보내야 되죠? 잘할 수 있는 사람, 그 교회를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되죠. 바울은요, 평생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 1절에 그러잖아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 사도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바친 사람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일에 진심이니까요, 교회를 위하는 일에는 조금의 타협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위기에 처한 에베소 교회에 아무나 보냈겠습니까? 진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 정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거기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보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예전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 살았는데요, 지금의 터키 지방이에요. 거기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갔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거기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한번 보여주셨거든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치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나옵니다.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시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요, 로마의 신이 왔다고, 로마의 신이 우리 이 땅에 강림했다라고 그 바울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 정도였습니다. 루스드라 온 도시가 떠들썩한 사건이었어요. 그때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어린 학생이 있었는데요, 아마 스무 나이쯤 되었을까요? 세인이쯤 됐을까요? 그 어린 학생이 디모데였습니다. 아마 어머니와 함께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로 왔거든요. 루스드라에 있는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그때 와서 보니까 처음 와서 루스드라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이 봤던, 그때 믿었던 그 학생이 이제는 청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몇 년 만에. 그냥 세월이 지나서 몸이 커지고 얼굴에 여드름이 사라지는 그 정도 아니었어요. 이 디모데가요, 그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만하게 그 정신이, 그 내면이 훌쩍 커버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바울이 그 디모데를 자신의 사역 현장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데리고 가고 싶은 만큼 성장해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가신 그 길을 함께 가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교회의 사역자가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면요, 그 교회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도록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의 사역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함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디모데에게서 그걸 본 거죠. 오늘 우리는 디모데 전서를 읽었는데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 디모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바울이 디모데를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이 중요한 사역에 디모데가 참 잘할 거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냥 예전에 봤던 어린 학생이 이제 청년 되어서 다시 만나니까 반가워가지고 이상하게 마음이 끌려서 그저 정 때문에 네 하나님의 일을 한번 안 해볼래? 우리하고 같이 가자. 이제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한번 나서봐라. 이렇게 한 거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디모데를 추천하고 싶은 이유가 이 디모데에게 있었어요. 아까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 이야기를 제가 했었죠. 거기 1절을 보면요,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디모데를 제자로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제자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제자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예수님의 길 위에 같이 서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제자라고 부릅니다. 디모데는 그냥 주일에 한번 예배 겨우 드리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 아니었고요. 일주일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었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디모데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의 사역자, 직분자가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마음이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구원 받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서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를 여러분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교회의 목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의 전도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교회 사역자, 직분자는 교회를 떠받치고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사역자, 직분자가 될 때는요, 교회가 그 사람을 떠받치고 섬겨야 돼요. 그 사람 뒤치다거리 하는데 교회의 힘을 소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람이 가장 중요한데 그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인생의 목표가 예수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 제자로 살아가겠다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해지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희한한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질 수는 있어도 그래도 버티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에 데리고 가는 이유가요,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디모데는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아마 바울이 물어봤을 거예요. 바울이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넌지시 디모데 어떤데? 디모데 어떤데? 근데 바울이 묻기만 하면, 아니 묻지 않아도 거기 있는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랬을 겁니다. 디모데 참 괜찮다고, 디모데 저 참 괜찮다고, 내가 자신에게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뭐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중요한 일에 그 사람 참 괜찮아, 그 사람 틀림없어 라고 추천할 때 그거 뭘 의미하냐면요, 그 사람의 성품, 됨됨이, 그 마음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감이에요. 함께 있으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람의 됨됨이는 실수하는 것, 잘못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실수하는데도 이해할 수 있고요, 잘못하는데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괜찮다, 좋다, 추천할 만하다 하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에게 바로 그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이미 있기 시작한 그 성품, 그의 됨됨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자, 지도자, 직분자를 세워야 할 때는 그런 사람 세워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라면 괜찮다, 이 사람 내가 추천할 수 있다, 이 사람이면 잘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질 때에 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자리가 사람 만드는 거 아니냐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준비 안 된 사람, 부족한 사람을 부르시고 기회를 주신 거 정말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준비할 수 있는 기회, 훈련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 안 된 사람, 아직은 할 수 없는 사람을 세우지 않으세요. 디모데를 바울이 데리고 떠나는 것은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이니까 훈련받으라고, 바울에게서 직접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였어요. 바로 사역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도 나서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이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기쁘게 추천받을 수 있을 때까지 훈련하면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설리고서 나가면요, 미칠 듯이 배고파 미치겠다고 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먹겠지만, 모르니까 여러분을 기뻐해 주기도 하겠지만, 보통은 설사를 익히고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나 지도하는 일에, 이끄는 일에 추천을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고
훈련받은 적이 없다면 거절하십시오. 못한다고 하십시오. 그런 추천을 받았다는 것에 그냥 감사하십시오. 나 그 정도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우리가 훈련받는 것이 이제는 실수하지 않고 사역을 잘하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최소한 예의는 지키고 신앙 양심은 지킬 수 있는 기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더 세우고 더 쌓아야 되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하기도 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하고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해 보기도 했어요. 빌립보서 2장에 그게 나옵니다. 훈련의 깊이를 더하게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에베소 교회가 힘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디모데라면 누구보다 그 일을 잘할 수 있겠다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에도 디모데와 같은 일꾼이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직분자가 될 때에 그야말로 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자신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 직분자가 되도록, 그렇게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스스로 신앙 훈련의 필요를 알고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교회에 보낼 사람으로 디모데를 생각했습니다. 한번 고생해봐라, 목회가 얼마나 뜨거운 맛인지 한번 봐라, 맛 좀 봐라 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거 아니었어요. 그 교회를 살리고 싶어서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디모데라면 그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으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려운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교회 가보면요, 분위기가 다릅니다. 처음 제가 사역한 곳은 대학 청년부였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제가 그리 많은 세월을 보낸 사역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역 현장에서 30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금까지 사역한 중에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고 묻는다면요,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때는 바로 그 처음 사역지 대학 청년부였어요. 이후로도 어려운 일이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대학 청년부는 교육기관 아닙니까? 근데 저하고 나이 차이가 2살밖에 나지 않는 대학부 선배들이 거기에 버티고 있었고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3명의 대학부 사역자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바뀌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니까요, 선배들이 제 이야기를 안 들어요. 뭘 하자고 하는 말마다 사사건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 일에 도드라진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그 친구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 도드라진 친구들, 설교 준비를 못합니다. 설교를 하고 있으면요,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서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면요, 다 같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그 친구들이 유독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다른 데를 쳐다봐야 돼요. 마치 옆구리에 가시가 박혀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건드릴 때마다 아픈 거죠. 거기다가 그 당시 제 나이는 어렸고 청년대학부는 처음 경험이었고, 그래서 그런 청년 공동체를 감당하는 것은 정말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그런 어려운 공동체를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목회자라면 어렵고 힘든 교회에 가는 것 원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우호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그냥 뒷짐지고 보고만 했어요. 그런 공동체의 사랑방장으로 섬기기만 해도 답답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아들 같은 디모데래요. 디모데는 바울과 선교 여행을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께 받은 바울의 사명이 뭔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그게 뭔지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봤거든요. 루스드라에서, 에베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힘들게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바울의 마음을 잘 알고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어려워졌다 할 때에 바울이 그걸 잘 알고 있는 디모데를 보내는 거죠. 바울의 마음을 잘 아니까. 그런 디모데가 가야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거니까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지만 그 디모데가 바울에게는 아들 같은 존재니까 힘든 거죠. 힘든 곳에 보냈으니까. 진짜 힘든 곳에 보냈으니까. 어려운 곳에 아들을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축복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야만 거기서 버티고, 감당할 수 있고, 결국에는 교회를 지킬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에 나오는 은혜, 긍휼, 평강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 경험하는 관계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에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허락되는 상태예요. 우리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은요, 나는 도무지 자격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께 뭘 해드린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친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잘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나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이전부터 계속 나를 돌봐주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유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였어요. 거기에 나오는 아저씨가요, 우리가 말하는 은혜가 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은혜는 그것보다 훨씬 깊고 훨씬 크고 훨씬 심오한 것이지만, 우리가 드라마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주인공 지안에게 어떤 사람도 4번 이상 잘해주는 적이 없거든요. 어떤 사람도 4번 이상 잘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아저씨는 주인공 지안이에게
4번 이상 잘해주는 사람, 계속 잘해주는 사람,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해 주시고 나를 사랑의 눈으로 봐주시는 겁니다. 긍휼은요, 바로 이 은혜와 많이 닮았어요. 나의 아저씨에 나오는 그 주인공 지아는요, 선인장 같아요. 선인장. 날카로운 가시가 바깥으로 뾰족뾰족 튀어나와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지아는요, 자기에게 그런 가시가 있다는, 자기에게 그런 가시가 있는 상태라는 걸 몰라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나의 아저씨, 그 드라마에 나오는 아저씨가요, 선인장 같은 지안이를 품어주는 겁니다. 그 가시에 찔리고 상처가 날 수 있는, 가까이 가면 아파요. 말을 하는데 가시가 돋아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한 번 잘해주다가 3번 이상 잘해주지 않거든요. 그런 걸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 아저씨는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게 긍휼입니다. 선인장 같은 우리, 바짝 나를 세우고 가까이 오기만 하면, 나를 괴롭히기라도 하면 내 가시로 찔러버리겠다고 하지만 그 가시가 내 안에도 있어서, 나를 향해도 있어서 내가 나를 찌르고 있는 불안하고 불쌍한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을 줬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 내어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필요한 걸 줘야지 예수가 무슨 도움이 되냐고, 그게 무슨 먹을거리가 되겠냐고 가시돋친 말을 해대는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것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를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평강은요, 명상이나 아침에 조용히 차 한잔하면서 누리는 평온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때 누리는 상태, 그게 평강, 평안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보면요, 분명히 부부인데 우거지성을 하고 따로 들어오는 분들이 계세요. 누군지는 말할 수는 없죠. 토요일 저녁이나 주일 아침에 진짜 대판 싸웠으면요, 같이 앉는 것도 싫죠. 다른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그냥 한 사람은 저쪽 구석에 앉고 또 한 사람은 이쪽 구석이나 4층에 저 구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아니면 아예 한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고 이렇게 하는 거죠. 결혼 생활을 조금 오래 하시는 분들은요, 부부끼리 서로 마음 상한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 시간에는 같이 앉아요. 이제는 지위와 체면이 있었어요. 세월과 함께 쳐다보는 눈들이 얼마나 신경 쓰인지를 이제 알아서 가능하면 싸운 티를 안 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티 다 납니다. 예배 자리에서 얼굴 다 굳어 있어요. 안 웃습니다. 예배 전에 서로 손잡고 축복하자고 해도요, 안 해요. 다른 사람하고는 하는데 자기 아내하고 남편하고는 안 해요.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손을 잡고 웃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불편하고 속상한 관계가요, 그런 불편하고 속상한 관계가 누군가 한 사람이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심했어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하고 사과하고 그 속상함이 풀릴 때까지 이야기를 들어주고요, 그래서 서로 안아주고 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면요, 그때 가지게 되는 그 마음의 상태가 있어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그 굳어져 버렸던 내 마음이 풀려서 좋아지게 되는 그 상태, 심지어는 기분이 좋은 그 상태, 그게 바로 평강, 평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을 줬냐 하고 하나님께 따지지만, 혹시라도 내가 그런 교만한 말을,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말을 했고 하나님께 함부로 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의 아저씨처럼 선인장 같은 나를 품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을 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을 때,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내가 누리게 되는 그 상태가 바로 평강이라고요. 여러분, 어려운 공동체를 돌보는 일도, 사랑방을 도맡아서 그 사랑방 가족들을 돌보는 일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평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평강을 계속 누리고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물속에서 숨 못 쉬고, 여러분 물속에 한번 들어가 보셨죠? 코를 탁 막고 입을 탁 막아서 숨을 못 쉬고 버텨보지만 물속에서 숨 못 쉬고 호흡이 모자라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거기서 겨우 버티는 거죠. 우리가 산다고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숨도 못 쉰 채 막 겨우 버티고 있는, 숨을 못 쉬어서 답답해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그런 세월을 보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삼림이 우거진 숲속에서 숨 쉬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으면요, 내가 조금 못해도 나에게 계속 잘해주시는 분, 3번까지만 봐주는 것이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이해해주고 받아주시는 은혜, 선인장 같은 나를 그냥 안아주시는 그 긍휼, 나를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를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심지어는 내가 알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찾아오는 그 평안에 있어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힘든 곳에 있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긍휼, 평강을 경험하고 또 경험해야 우리가 살아요.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곳에서 홀로 버텨야 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는 질문이 한 번씩 피어오르는 여러분들에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을 매일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나 한 걸까 하는 의심이 찾아오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은혜,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는 그 은혜, 여러분과 함께 울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가시돋친 말을 해댔던 선인장 같은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음을 알았을 때 찾아오는 그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도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훈련된 지도자 디모데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평강을 구하면서 에베소 교회로 머물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요, 디모데에게, 그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하라고 해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게 말며 굉장히 급하고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과는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다른 교훈을 못 가르치게 하라는 겁니다. 이 다른 교훈이 뭐냐 하면요, 4절에 나오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고 알려줍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구약 성경에는 없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그 뒷이야기는 없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에는 없는, 그렇지만 구약 이야기와는 관련되어 있는 그런 신화, 전설처럼 전해 내려온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또 혈통 계보를 유대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그 유대인들의 특성상 족보에 대한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랍비들을 통해서 계속 전승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야기해 주지 않으셨으니까 아담과 하와의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은 진짜 몇 명이었는지, 나중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사람들은 몇 사람밖에, 세 사람밖에 안 나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아담과 하와는 몇 사람 낳은 거야? 나중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다는데, 그러면 그 모세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아버지가 지도자였는데 그 아들들은 아버지처럼 지도자를 인정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은 없었는지 그렇게 궁금한데 성경에는 그런 기록들이 없어요.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 족보에 누가 어떻게 됐다더라, 그 사람들의 몇 도서는 누구인데 어떻게 살았다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런 것도 모르냐고, 이거 중요하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호기심, 궁금증을 막 자극해서요,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때 교회에 모든 성경을 과학으로 풀 수 있다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생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 이단들이 주장하는 이야기였거든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아모리 부족하고 전쟁할 때에 하나님께서 태양아 중천에 머물러라 이렇게 한 기록이 있었어요. 성경에 그 부분을 가지고 미 항공 우주국, 흔히 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사에서 태양이 멈춘 기록을 컴퓨터를 돌려서 찾아봤다는 거죠. 근데 딱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그만큼 태양이 멈춘 기록이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성경이 과학적이라고, 그래서 성경 믿을 만하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나사에서 왜 그런 연구를 하겠어요? 성경은요, 과학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증명이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인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걸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려는 하나님의 모든 노력을 기록한 내용이 성경이라고요. 그걸 사람의 언어로, 적어도 그 당시 사람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그렇게 그걸 기록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버이날에 여러분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썼는데 정말 과학적으로 맞는지, 심장 박동수를 몇 번이나 뛰었는지 그거 다 기록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해가지고 이 편지가 진실하네 이렇게 증명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사랑의 언어예요. 다른 언어가 사용된다고요. 성경의 언어도 다른 언어예요. 과학자가 쓰는 언어가 있고 수학자가 쓰는 언어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언어가 따로 있는 거죠. 그 언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요. 다른 측면에서 들어봐야 되는 거라고요. 이 세상에 창조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태양이 얼마간 머물러서 그 빈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호기심 풀어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이 과학적인가 이런데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해 하겠지만, 디모데가 머물렀던 그 에베소 교회는요, 신화, 족보 이야기 이런 걸 궁금하게 여겼던 시대였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호기심을 충족시키러 오는 교회에 무슨 생명이 있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모세의 몇 대 후손들이 뭐하고 살았는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호수아 10장에 태양이 몇 시간 멈춘 것을 아는 것이, 몇 시간 멈춘 것을 아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거 못하게 하라고, 그거 중지시키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명령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지 말고 대신 디모데 뭘 해야 되죠? 뭘 가르쳐야 되죠? 그게 5절이에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결한 마음이 뭘까요?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깨끗하다,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의 사랑과 나눔을 하다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설교를 듣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신의 모습이 보여서 부끄러워서 그냥 눈물이 흐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그 진실을 아는 거죠.
나의 그 상태, 나에게 선한 것이 없다는 것,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는 나의 악함과 죄에 대해서 스스로 아파하고 슬퍼할 때에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바라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건 내버리셔도, 내쳐버리셔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비겁한 죄인인 것을 알고 있는데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바로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니 그게 감사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 같은 것이 받아도 되는가, 내가 이래도 되는가, 그게 너무 송구스러워서 하나님께 미안해지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희한하고 복잡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악하고 부족하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는 것을 가르쳐서 마음이 청결하다, 청결한 마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여전히 죄가 있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그렇지요, 내가 문제가 있고 죄가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선한 양심도 청결한 마음과 같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나의 잘못, 나의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끄러운 나를 받아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가 더욱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조금씩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사랑하고 싶어져요. 디모데가 머물렀던 에베소 교회는 이게 무너지고 있었으니까, 엉뚱한 호기심만 자극하는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그 사랑은 없으니까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위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말씀을 나누는 사랑방 모임에서, 전도의 모임에서, 우리가 섬기는 여러 모임에서 하나님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좋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많아지고요, 이상하게 함께 있는 사람들이 좋고요, 자꾸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자꾸 뭔가 해주고 싶고 내가 하겠다고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지키라고 디모데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사랑이 흐르는 교회를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랑방 모임에서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가정, 일터,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더욱 사랑하셔서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인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참 어려운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신 것을, 그 교회를 지키라고 디모데를 보내신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교회, 그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도 허탄한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이야기에 우리가 빠져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과는 다른 교훈들을 우리가 많이 알려고 하지는 않는지,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연습되고 솟아나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